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이제 짐이 되어지고 이제 문제가 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세고 이 행진의 대열을 다 갖추라는 이 준비를 다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 9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죠.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먼저 참 예배자로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 시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10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행진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규모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행진 전에 이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들이 수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이 나팔을 신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나팔 신호와 첫 행진, 나팔 신호와 첫 행진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보내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나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꼬부라져 있는 나팔 있잖아요. 양각 나팔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 은나팔은 은으로 만들어서 길쭉하게, 일자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길쭉하게 생기고 길이는 한 45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나팔을 몇 개 만들라고 했죠? 오늘 2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이 나팔의 소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3절을 보면은 이 나팔 2개를 볼 때 이 온 회중이 회막으로 나오고 하나만 불면 어떻게 해요? 천부장인 이 지휘관들이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의 소리는 각기 달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여 이제 온 회중이 모이든지 아니면은 이 지휘관들만 모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 2가지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크게 불고 작게 불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소리와 크기에 따라서 신호를 다르게 하셨죠. 자, 큰 소리를 불면요, 동쪽으로부터 행진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또 한 번 크게 불면은
그 다음 진영들이 움직이고 그 진영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면은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 않고 이 대적들과 싸우러 갈 때만 이게 크게 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 나팔을 통해서 여러 신호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또 어떨 때 또 불라고 말씀하세요? 매 절기와 그리고 매달 첫째 날, 이제 달 첫째 날을 알리는 나팔로 이게 신호로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나팔로 불라고 하셨을까요? 자, 물론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게 움직이도록 이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좀 더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나와 있죠. 9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의 용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고 그리고 흩어지고 행진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뒷부분을 보면은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신호가요, 지금은 우리는 불지 않죠. 매월 첫째 주 돼가지고 막 우리가 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나팔을 만들어서 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오늘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진할지 그리고 어떤 절기인지 첫째 날인지 하나님의 때를 그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나팔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팔을 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나팔의 영적인 의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예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인 의미가 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나팔은요, 우리에게 기도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가 나가야 될지 우리가 멈춰서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하는 이 도구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기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 기도의 나팔을 불라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기도하면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침 기도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나팔을 불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첫 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언제 출발했다고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첫 행진을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날짜에 한번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 첫째 해 출발하면 되는데, 첫째 날 출발하면 되는데, 왜 둘째 달 20날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신 걸까요? 왜 2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걸까요? 그 힌트가요, 우리 9장에 나와 있죠. 자, 9장. 자,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의견을 제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시체 처리하느라고 이 장사 지내고 장례를 치르느라고 이게 유월절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은 한 달 내가 유예 기간을 줄게. 그래서 둘째 달 14일 저녁에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시죠. 자, 즉 이들은 이 둘째 달 20일 날, 2월 20일 날 이들이 출발한 이유가 뭐예요? 14일 날 그때 유월절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 출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행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날짜를 통해서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각 지휘관에 따라 각 지파 순서대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렬은 이렇게 행렬을 해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러면 세 지파 있죠. 세 지파가 이제 가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유다 진영이 나가죠. 유다와 이사갈, 수블론이 전진을 하죠. 그 다음에는 17절을 보면은 수레를 실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하나님의 성막의 그 물품들을 실은 이 자손들이 그 다음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루벤 진영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세 지파가 있죠. 루벤과 시므온과 갓지파가 이제 가고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성막의 주요 기물을 다루는 이 고앗 자손이 그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고앗 자손이 왜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과 함께 가지 못해요? 바로 이 고앗 자손은 어떤 자들이에요? 수레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좀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다음 단 진영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 차례대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행진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예요? 12절을 보면은 바란 광야에 간다, 구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란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며칠 정도 걸리냐면 한 3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3일 길을 그들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들은 열심히 구름 가운데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합니다. 큰 교회가 되고 많은 그 화려한 찬양팀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린다든지, 그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내 말을 청종하는구나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누가 봐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봐도, 우리 교인들이 봐도 우리 교회는, 우리 소망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만 모여있구나 라고 이런 칭찬을 받는,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할 사람들이,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29절부터 보면요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모세가 누구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자, 호밥이 누구입니까?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호밥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루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루엘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장인의 아들, 자, 그 누구예요? 처남이죠. 자, 모세 처남에게, 처남이 바로 호밥인 거예요. 처남에게 자,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동행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31절에서 나옵니다. 자, 31절에서 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요 너가 광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어디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곳에 가기 위해서 어디에 거해야 될지, 어디로 진을 쳐야 될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우리를 좀 가르쳐줘라, 그러니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함께 동행하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어, 사람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세도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보다 더 잘하는 이 80년 넘게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동행해서 우리가 진실 것을 알려줘라 라고 부탁한 것처럼, 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모세가 부탁한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지체는요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기관들이 연결되어서 협력하게 될 때 온전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답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협력하며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더 의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모세는요 호밥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33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누가 출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뭐가 출발했어요? 언약궤. 자, 그렇죠? 언약궤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쉴 곳을 언약궤가 찾으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 가운데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호밥에게 부탁을 하고 호밥이 같이 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밥이 가가지고 쉴 곳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누가 갔어요? 언약궤가 갔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는요 호밥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갔지만 누구를 가장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가 쉴 곳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35절과 36절에 모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 35절과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언약궤가 정탐을 나갈 때 가장 먼저 앞에 갈 때 뭐라고 외쳤다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모두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쉬기 위해서 궤를 내려놓을 때 모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대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셨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쉬실 때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일종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의 시작과 마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탐의 시작과 정탐의 마침은 그는요 기도였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시작과 끝을요 기도로 모든 것을 마쳤듯이 우리도 이 모세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 그리고 일의 시작, 그리고 일의 마침, 하루의 마침 무엇으로 지금 마치고 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런 다음에 피곤하다 이렇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을 뜰 때 주님, 눈을 감을 때도 주님 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알려주시고 그 신호를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며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로 시작하는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면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이 시간 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팔로 불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기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지게 되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들이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한 사람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루두루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